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최악의 왕 아합 왕의 등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 그 일을 했던 장본인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정말 심각한 영적 부패를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그 전에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엉망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더 아프게 되면, 더 심하게 아프면 어떻게 하지요? 약도 더 센 처방을 해야지만 됩니다. 감기약을 한 알만 먹다가도 감기가 왠지 좀 심한 것 같으면 두 알씩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의 시대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더 강력한 처방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습니까? 남유다 왕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왕에게로 지금 보냄을 받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시작해서 줄곧 죄악의 길을 달려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악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그 귀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엉망이 되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좀 될 만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보내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한 신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애굽에서도 그렇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을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진짜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바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라도 빼앗기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신보다 더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법도 한데 가나안 족속들도 여전히 바알을 숭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신 줄 알면서도 바알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살아보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지요? 농사 짓고 정착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인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햇볕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대 근동에 비의 신, 천둥의 신 바알이 있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식물도 살고 사람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를 내려주는 신 바알이 마치 생명의 주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도 생명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바알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자꾸 보다 보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어쩌면 바알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에게 부르짖고 나면 얼마 있다가 신기하게도 꼭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가 되어서 비가 내린 거지요.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 때나 바알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에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들은 대충 우기가 언제이고 건기가 언제이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기가 지나가고 우기가 올 때가 되었는데 이제는 물이 다 말라가고 물이 필요할 때가 되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합니다. 바알에게 부르짖어요.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여지없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바알이 그 기도를 듣고 비를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의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자꾸 보다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돈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잘 삽니다.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요. 인맥을 줄을 잘 댄 사람들이 승승장구합니다. 세상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정말 그런가?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도 어느덧 그렇게 조금씩 발맞추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지혜롭게 발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곳에서는 광야에서는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였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만큼은 생명의 주인이 바알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꾸 보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비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건드립니다. 여러분, 비의 신, 바알이 비의 신인데 비를 내리지 못하면 그거는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부분을 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짜 비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도 멈추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보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당돌하게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여로보암보다도 훨씬 더 악한 아합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조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응답을 받은 엘리야는 실제로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수년 동안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우기가 따로 있습니다. 비가 오는 철이 따로 있어요. 10월에서 11월에 이른 비를 시작해서 3, 4월에 늦은 비까지 줄곧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 건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우기 때 비가 내려줘야지만 건기를 잘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기 때 비가 와야 되는데 그때의 비가 오지 않으면 이 고대 근동,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거의 재앙 수준의 상황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더 잔인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도 없애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 때에 햇볕이 정말 뜨겁습니다. 우기 때에 내린 비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 건기를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에는 밤의 기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리십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이 맺히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시는 자연의 섭리예요. 여러분, 이슬, 우리가 생각하는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이슬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이슬은 정말 흥건히 적시는 그런 이슬입니다. 정말 물기가 두툼하게 쌓일 정도로, 정말 큰 비가 왔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식물들이 하루 동안 그 뜨거운 햇볕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슬마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기 때 비가 안 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건기 때에 이 이슬마저도 사라져 버린다면 완전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서 앞에서 하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말이에요. 생명이 아닌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런 엘리야를 일단 돌려보내요. 왜 그렇지요? 아직은 심각성을 몰라요. 그리고 이 아합은 생명의 주인이 여전히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엘리야의 말이 사실이 되고 가뭄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아합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부정탄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엘리야를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지요? 엘리야를 꼭꼭 숨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숨기시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 동편 그리시네가에 숨기십니다. 요단 동편. 오늘 엘리야를 소개할 때에는 엘리야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 요단 동편 지역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왕 보내실 거면 좀 숨어서 잘 살만한 곳으로 보내시면 좋은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시냇물만 흐르는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으로 엘리야를 몰고 가시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도망자 신세에 엘리야가 여기저기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닐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렇습니다. 까마귀가요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는 까마귀가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것을 물어다 가져다 준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 우리를 반드시 먹이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반드시 먹여 살리신다. 생명의 주인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가뭄이 점점 심해집니다. 자연히 요단강물도 말라가겠지요. 그리고 그리 시내가도 말라갑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동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이스라엘이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겁니다. 엘리야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는 했지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비를 멈춰달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지금 이 가뭄이 엘리야 때문에 온 겁니까? 엘리야가 멈춰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엘리야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면 이렇게 될 거야. 신명기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상 숭배를 하면 하늘을 닫고 비를 멈추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비가 멈춘 것은, 가뭄이 온 것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바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엘리야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고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저 엘리야를 잡아 죽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엘리야가 도대체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9절을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여러분, 시돈이 어디이지요?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그것도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세요.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라는 것은 바알의 본거지라는 거지요. 지금 적의 중심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 시점에 여기에 숨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했어요. 정말 북이스라엘 샅샅이 다 뒤졌을 겁니다. 그래도 안 나오니까 엘리야가 살고 있었다던 길르앗 땅도 샅샅이 뒤졌을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뒤져도 나오지 않아요. 왜요? 바알의 중심지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도 하십니다. 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엘리야를 꼭꼭 숨기기 위해서, 상상하지도 못할 곳에 딱 숨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시돈 땅으로 보내셨느냐? 아니에요. 더 큰 의미가 있겠지요. 사실 시돈은 바알의 중심지,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가는 과부의 집은 당시에 이 과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생명이 없는 집이에요. 가뭄이 들면, 먹을 것이 없으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가장 먼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 곳이 바로 이런 집이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곳에 굳이 보내신다는 것은 진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진짜 생명의 주인인지 누군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를 만난 과부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부쳐 먹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저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마지막 떡을 자기에게 먼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말을 믿고 정말 마지막 떡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선지자가 달라고 하면 그래, 주의 종을 끝까지 섬기다 죽어야지 그러면서 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돈 땅은 바알의 중심지예요. 바알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겼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고 하니까 마지막 떡을 달라. 여러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줄 수 없지요. 만약에 그 조금의 가능성을 두고 만들어서 줬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먹고 튀면 어떻게 해요? 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믿고 주는 거예요. 이미 자신에게 더 이상 생명이 없음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바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은 충분히 알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마지막 떡 먹고 며칠 더 살다가 죽나, 지금 죽나, 여러분 큰 차이가 사실은 없잖아요. 이 여인은 이 벼랑 끝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 한번 믿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비가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것을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먹고 사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주인을 놓치고 살아가는데 이방 여인은 생명의 주인을 붙들고 승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진짜 생명의 주인을 우리도 놓치고 엉뚱한 거 붙잡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그거 붙잡으면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이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습니다. 이 아들은 이 여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잖아요. 어쩌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18절 보세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괜히 바알에게 괘씸죄가 걸려서 이렇게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마치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그 죽은 아들의 몸 위에 3번이나 펴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것은요,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울부짖음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선포하듯이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선포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생명의 주인임을 요청하고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도 이런 부르짖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저 우리의 상황을 한탄하는 그런 울부짖음, 하나님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 부르짖음, 때로는 너무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부르짖음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하는 부르짖음, 생명의 주인임을 부르고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결국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내게 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야 이 여인에게 제대로 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먹고 사는 그런 생명의 주인을 넘어서서 죽고 사는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비가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자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멋지게 달려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만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